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 영혼의 갈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 결혼식에 가서 제 밑에 남동생 우리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에서 40년 후에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게 형님, 저 알겠습니까? 오래간만에 형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은데, 40년이 지났으니까요. 마스크를 썼으니까 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형님 좀 마스크 좀 벗어보십시오. 그래 마스크를 벗기더라고요. 형님은 주름 좀 진 거 외에는 그대로네. 그 광경이 이렇게 강단에 있는 동안에 떠올랐습니다. 마스크를 쓸 때는 잘 안 보이는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참 분명해지는 오늘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20년, 30년간 우리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우리 아닌 또 다른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참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실 저는 형님 저 아십니까? 할 때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나 모르겠는데 그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아는 척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만약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주님 절 아시죠? 근데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조시겠는데 나 너 모르겠는데 그러신다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참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몰라줘도 주님만이 알아주시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 주인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이네요. 책 한 권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딛고 서다. 상실의 아픔을 딛고 서다 하는 책 제목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이런 내용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극심한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위로가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매달리려고 합니다. 잠을 자거나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물건을 사거나 여행을 하거나 바쁘게 일해서 어떻게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고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컴퓨터 화면이나 또 스마트폰이나 술병이나 냉장고나 백화점에서 위안거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방은 고통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킬 뿐입니다. 아픔이 극심하고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혹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남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스스로 나는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것 같아. 참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는 내가 행복해지지는 않을 거야. 내 인생을 끝났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멈춰진 거라고. 난 혼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가 봐.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때가 우리 영혼이 목마를 때입니다. 우리가 이런 목마를 때를
잘 활용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치동에서 삽시다. 대치동 땅값 엄청 비싼데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발목 잡고 우리가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 잔상이 남아서 늘 그 연장선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붕 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아까 그 친구들이 말이죠. 형님, 저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누구지? 지금 찬송 드리면서 예배 집중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 친구가 누구지? 모르겠어요. 하물며 우리 성도님이 안 그러겠습니까? 돈 문제, 사람 문제, 여러 가지 이래서 그 잔상이 남아서 그게 발목 잡고 뭐 그런다고 해결됩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으로 주님이 채우신 은혜로 대체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으로부터 배부름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발견했던 놀라운 은혜였죠. 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참 목마른 여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고 있습니다. 수가성이 어떤 곳일까요? 수가성은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수가성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두부 잘하는 집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성,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말이죠. 식당인 줄 알고. 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참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 눈을 피하는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하고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혹시 내 이야기 하지 않는가? 아주 그냥 신경을 곤두세워서 자신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고 심지어 예민해진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이 목마름을 말이죠. 뭘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목마를수록 사람은 어딘가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일이든 사람이든.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목마를 때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영혼이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참 목마르다. 목마르면 피곤하고 지칩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실 때 목마르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의 절도 아닙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차지도 않고 목마른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자, 이 여인은 자기는 태양 아래에 참 그 중동의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러 우물가에 갔습니다. 유대인 시계로 제6시니까 우리 시계로는 12시거든요. 정오입니다. 우리 중동지방 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지만 정말 그 12시, 1시 그때 얼마나 자기란 태양 아래 말이죠. 막 머리에 단내가 날 정도로 말이죠. 햇빛이 따갑습니다. 왜 이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길러러 갔을까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싫으니까. 또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대인 공포증이 있었으니까 결국은 우물로 간 것이죠. 참 인간의 이 곤란한 이 처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참 우리 인생은 문제는 많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아내 문제입니까? 남편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신앙 문제입니까?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입니까? 문제는 많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합니다.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십시오. 여러 가지 고달프고 힘들 때 그때가 바로 영혼이 목마를 때입니다. 그 목마를 때 제발 아무 의미도 없고 후회되는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전에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시인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죠. 텅 빈 사람, 가득 찬 사람. 현대인들은 사실은 텅 비어 있는데 그걸 알고 보면 뭔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 텅 빈 것을 뭔가 채우려고 하는데 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물로 채우고 뭔가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 우물가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말이죠. 한 유대인 남자 한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지금 이 우물가에 여인이 먼저 왔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왔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 요한복음 4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누가 먼저 온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말이죠. 이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로 이렇게 통과하면 빠르거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으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베레아를 지나서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왜 그들이 싫어했을까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남자들과 북이스라엘 여인들과 결혼을 시킨 거죠. 거기 태어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혈통을 흐렸다는 거죠. 너희들은 잡종이다. 마치 개가 말이 여기 동네 다니면서 새끼 낳는 것처럼 너희들은 잡종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경멸했죠. 그래서 상종하기조차 싫은 사람.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목마를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동안 이미 우리 목마른 우리를 아시고 이미 우물가에 앉아 계셔서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 여인은 누구도 말할 상대가 없습니다. 단어도 잃어버렸습니다. 물 좀 달라. 무슨 의미일까요? 물 좀 달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왜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물을 길어서 드시면 될 텐데 예수님의 손이 없어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또 예수님은 물을 만드실 수도 있을 텐데 가나의 혼인자에서 물을 포도주를 만드신 분인데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건네셨을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말을 건네면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남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잘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 당연하죠. 왜 유대인 남자가 말이죠?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네들은 우리 민족과는 상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벽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을 구하게 저 사람하고는 상종 못할 인간이야. 난 저 사람하고는 상대 안 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간격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리고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에게 부탁하시면서 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참 예수님의 그 대답은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내가 누구인지 아냐. 즉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그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지금 물기로 왔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 내가 꼭 그렇게 필요한 것, 참 목마른 그 영혼 내가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주고 싶다.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한다. 이 여인은 물을 이렇게 달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영적인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또 영적인 충족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 여인은 여전히 육체의 필요들, 내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우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생수 이야기 나오니까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생수는 깊은 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생수 이야기하면 편의점에서 파는데 마켓에 그냥 파는데요. 그럴 수 있지만 생수는 깊은 곳에서 나는 물입니다. 즉 이 여인은 말이죠. 생수를 우물 깊은 곳에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요, 이해가 안 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탁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죠? 처음에는 그냥 다른 분도 있는데 왜 주님이 저에게만 자꾸 일을 싣고 일을 몰아주십니까? 조금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지만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성경 인물들 보면 주님이 요구하실 때는 우리에게 좋은 거 주기 원해서 그러시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과자 사줄 때 2개 남았는데 하나 달라고 할 때 그 아이가 주나요? 2개 다 입에 집어넣어 버리죠. 부모는 그거 먹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다 좋은 것 주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그러십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목마른 영혼에게 필요한 그 생수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참 이 영혼이 목마를 때 예수님이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진전해 나가시는데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 이 생수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에 몰두해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 주목하셨습니다. 물 좀 달라니가 누군지 네가 알면. 차마 우리의 인생이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 자신의 문제에 몰두해 있다가 우리 주님께로 관심을 돌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보다 단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는데도, 아니 교회 나오는데도, 예배 드리는데도,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목이 마릅니다. 우리 이런 거 경험하죠? 금요일부터 말이죠. 월요일까지 연휴를 끼면 되게 좋잖아요. 그러나 월요일 저녁이 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되게 힘들죠. 하루 더 쉬었으면 좋겠고 늘 목이 마릅니다. 그것이 이제 반복됩니다. 늘 우리는 목마릅니다. 이 인생의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인생의 목마름이 한번 채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속에서 말이죠. 영생하다 솟아나는 샘물처럼 말이죠. 그 영혼이 꽉 찬 것 같은 내 텅 빈 영혼들이 말이죠. 가득 찬 어떤 것으로 가능할까요? 돈으로 될까요? 인정으로 될까요? 세상의 어떤 성공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것은 영혼의 공간입니다. 영혼의 공간은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청소년 때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해도 채우지 않는 이거 어디서 채울 것인가 정말 몸부림쳤습니다. 성공해도 될 일이 아니다. 인정받아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저는 청소년 때 우리 주님 만나야 이 목마른 영혼이 생수를 얻을 수 있다. 오랜 인생을 사셨지만 아직도 영혼이 목마르십니까? 다른 것으로 채우려 가십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명언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우리가 되는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래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 여인은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물 안 기른 거 한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제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늘 이 육신의 필요, 이거 채워지면 될 텐데 이게 안 채워져서 그렇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채워진다고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해결될 것 같죠? 그러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의 매뉴얼에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영혼의 세팅을 말이죠. 예수를 만나야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제가 볼 때 이 여인은 주님 모르는, 전혀 하나님 모르는 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 문제도 나오고요. 예배를 어디 드려야 되는지도 나오고요. 분명히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 채워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누가 인정해주고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직격탄 날려버리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갑자기 지금 생수를 달라고 하는데 누구를 불러오라고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즉 이 영혼의 목마름은 남자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오히려 편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5명. 실제적으로는 6명입니다. 지금도 또 남자가 있거든요. 근데 남편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남편은 있지만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있지만 없는 이 아픔. 정말 이 여인의 입장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긴 세월 우리의 만남과 헤어짐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4번 계속된다고 해봅시다.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만 혹시 자녀가 없었겠습니까? 자녀가 있었다면 긴 세월 얼마나 아파해야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남편 아니다. 만약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께 이런 답변을 들었더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 왜 사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누구로부터 이야기 듣고 저한테 그런 말씀하십니까? 1번, 상처 받았을 것이다. 2번, 감동받았을 것이다. 3번, 무덤덤했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직격탄 날렸거든요. 이 여인에게 말이죠.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빙 둘러싼 것도 아니고 아주 직격탄을 말이죠. 이 여인이 들으라고 말이죠. 꼬집어서 말한 거라고요. 근데 이 여인은 상처받았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자신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말이죠. 바로 이분이 알고 있다는 것에 감동을 먹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아픔과 이 상처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런데 그것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말이죠. 바로 이분이 알고 있다는 것에 감동을 먹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아픔과 이 상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사람들은 잘했다 못했다 그걸 따지지만 주님은 왜 그랬는지 아신단 말이죠. 어쩌면 이런 몸부림 아닐까요? 나 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애를 쓴지 알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 아느냐고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다 아세요. 잘하려고 했던 것도 아셔요. 잘하려고 했지만 안 된 것도 아세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는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면 됐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면 됐습니다. 우리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 말 한마디,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 말씀,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자신이 그냥 목말라서 참 잘못 살았던 그 모든 수치심, 부끄러움 때문에 그냥 상처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이분이 알아주신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닐까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잘했다 못했다 결론 내리지 말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소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속상하고 힘들 때에, 때로는 푸념하고 싶을 때 정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때 주님이 무슨 소리 들려주신 거 아니지만 마음에, 그래, 네가 하는 모든 것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저는 펑펑 울면서 주님이 다 아셨네요. 주님이 아시면 됐어요. 주님이 아시면 됐어요. 그리고 툴툴 털고 또 용기를 얻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이죠. 참 이 자신이 행한 모든 알아주시는 분을 만나서 얼마나 감격했던지, 물길로 왔는데 말이에요. 물동이를 어떻게 하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왕 물길로 왔으면 물을 꽉꽉 채워갖고 어차피 가는 코스인데, 노선인데 꼭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야 됩니까? 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이 육신의 이 목마름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그것을 버려둘 수 있는, 떼어놓을 수 있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참 이 여인이 자신이 행한 그것 가지고 전도하는데요, 이렇게 전도합니다. 29절 말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데 이 여인이 우리 앞에서 말이죠, 자신 행한 것을 이렇게 너무 잘 아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들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배 문제를 언급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크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시면서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잘못 살았는데 또 문제가 많은데 그 여인이 목말라하는 것을 보고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말이죠. 나타내고 싶어 하신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나타내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정말로 알아주고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꽁꽁 묻어두고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는 만큼 말이죠. 내가 메시아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목마른 영혼이 주님 찾을 때에 주님 만나주십니다.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또한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이 책도 읽었습니다. 생명은 절망을 삼키고, 우리 정인숙 씨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한순간에 안전뱅이로 말이죠. 다리가 굽어져서 펼 수도 없는. 근데 믿음은 행동할 때 역사한다는 말씀 붙잡고 말이죠. 그 굽은 다리를 펴고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이 성도는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5분에서 7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나는 예배 시간을 1시간 앞두고 집에서 출발했다. 이마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겉옷까지 흠뻑 젖었다. 예수님, 나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부럽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립지 않아요. 내 평생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명하소서. 주님께 드려 아까운 것이 없나이다. 이 생명조차도 주님이 요구하시면 드리겠나이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떠나는 순례자처럼 그렇게 살게 하소서. 오직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만 이루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소서. 누구든지 말씀의 깃발이 가슴에 꽂히면 이 사람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더라도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살지만 은혜로 대체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대체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이 잘해야만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분 있습니까?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 상처가 되고 자존심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알지도 못하고, 아니 안다고 해도 마음이 상하지만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내 영혼이 목마를 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후유증만 남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우리 영혼이 목마를 때 우리 주님의 터치를 받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